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시야 청년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주셨으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내 평생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으나 줄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삶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고백할 줄도 몰랐습니다. 감사와 만족을 몰랐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 귀 기울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또 분주한 한 주를 살아내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고려를 못했네요. 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치고 부족했던 저희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더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42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즘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제 마음을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지만 매일같이 마주해야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이 고통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느끼는 어려움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우, 묵직하죠?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주시겠어요? 누군가는 당장이라도 복수해. 네가 겪은 것보다 몇 갑절이고 더 그 사람이 고통스럽도록 복수해.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티나게 복수하지 말고 아주 교묘하게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하게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버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화내지 마. 참는 게 이기는 거야. 굳이 그런 걸로 분노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주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분노와 욕구에 시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았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 가족까지도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이런 마찰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대답, 어떤 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눈을 눈으로 이를 이로 갚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에게 보복하는 일, 그 사람과 마찰을 일으키는 일은 자신을 무너뜨림과 더불어서 그 사람도 무너뜨리며 모든 관계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대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동해보보법입니다. 그때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이에는 이로 갚아라, 손에는 손으로 갚고 발에는 발으로 갚아라, 얻은 대로 모두 다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법이 있지만,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나의 생명이 소중하듯 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등 학문, 초등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시니 눈에 눈으로 갚지 말고 이에 이로 갚지 말고 그 사람에게 온전히 사랑으로 나아가라. 예수님께서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과 거듭남의 성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끊임없이 마찰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끊임없이 감정적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적하게 된다면, 복수하게 된다면, 보복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제자리에 갇혀서 악과 분노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선택하고 연단받는 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연단받고 날이 갈수록 힘 있는 능력의 한 존재로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라. 그 삶의 선택과 연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한 존재로 거듭나라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군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자신의 겉옷도 내어주려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라로 같이 가고 구워달라고 하면은 구워주어라 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상황 속 우리의 마음과 반응이 대적과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배려와 수용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과 태도로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어라, 전하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최근 한 가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제가 풋살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풋살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풋살은요, 몸이 많이 부딪힙니다. 몸싸움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이런 기술적인 혹은 감정적인 교류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운동입니다. 저도 여러분 젊은 날에는요, 지금 이렇게 유순하게 웃고 있지만 젊은 날에는 이렇게 혈기가 왕성해서 아주 막 뜨겁게 운동에 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플랫풋볼을 이제 모르는 분들과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근데 한 고등 선출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젊은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거들먹거리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한 골 지고 두 골 지니까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 봐라. 그때부터 그 친구들이 엄청 격하게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저 공은 저기 패스해서 보냈는데 저한테 몸통 박치기 하고 저쪽으로 몸통 박치기 하고, 그래서 제가 가장 조금만 더 보태면은요, 제가 그날 풋살장 바닥은 제가 몸으로 다 닦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쿵 넘어지고 몇 번이고 넘어지고 나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분노가 너무 불일 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떡하지? 얘가 일부러 나를 다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악을 선택하지 않고 그 찰나의 순간 선을 선택했습니다. 일어나서 쳐다본 다음에 그 사람은 제가 혹시나 화낼까 봐 이렇게 인상을 벌써 쓰고 있어요. 조금만 살살 해주시면, 제가 혹시 경기 중에 기분 나쁘게 한 거라도 있으면 죄송합니다. 살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다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를 꽉 물고 또 웃으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이번에는요, 우리 팀원이 그 저를 계속 심하게 다뤄왔던 그 젊은 친구에게 아주 강하게 몸통 박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요, 그 넘어진 친구가요, 그 자기 몸통 박치기 한 사람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다 성인에 지금 운동하러 모였는데 이게 지금 발차기가 말이 되나? 해서 두 사람이 갑자기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확 달려 들어가서 진정시켰습니다. 이거 갑자기 그냥 감정적으로 동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발로 찬 사람이요? 아니 이렇게 심하게 플레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몸싸움을 한 우리 팀 그 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아니 당신도 우리 팀한테 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를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닙니다. 제가 거기서 죄송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 싸움을 무마시키고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죄송합니다. 다들 화 풀고 즐겁게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운동은 완전히 다 분위기가 망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지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당장 그 젊은 친구가 저를 굉장히 거칠게 다룰 때는 분노가 불일 듯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웃으면서 우리 즐겁게 게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풀어내고 또 누군가의 다툼을 말려냈을 때 갑자기 불현듯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평안의 근거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이제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셨구나. 내가 선을 선택하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감정적인 평안과 평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 기쁨은요, 정말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정말 풍성한 기쁨이고
만족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엄청난 평안.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날 복수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발로 걷어차인 사람은 저일 겁니다. 아마 거기서 심히 다투고 있었던 사람은 저였을 거예요. 그러면 제 감정에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좌절감과 죄책감이 찾아왔을 겁니다. 아, 나는 또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악을 묵상하며 심히 다툼과 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인내할 수 있어서, 선을 선택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열매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로는요, 제가 운동하러 가면은요, 사소한 것에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하는 플레이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반 동안 아마추어였거든요.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세미 프로가 되었습니다. 분쟁과 다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제가 해야 할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더욱더 능률 있게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악한 씨앗을 뿌리면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도 안 되고요, 상대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모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 그 뜻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관계 속에서 원수 갚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집중해서 해내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복수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던 상황을 경험했던 이 성경의 인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흠모할 만한 모양 하나 없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고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신 이후에 많은 이들로부터 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에게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뭐죠? 바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이 찾아왔던 겁니다. 이 사울이요,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다 시기했어요.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다 질투했어요.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다 걸고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졸지에 자신의 집도 떠나야 했고요, 자신의 아내도 떠나야 했고요, 자신의 친구도 떠나야 했고요,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광야 이곳저곳 블레셋 지역에 이르기까지 도망치기에 바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가운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에 쓰임 받았더니 돌아오는 것은 원수의 공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다윗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두 번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두 번째는 하일라 산에 있을 때. 그때 사울이 이 무방비 상태로 다윗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다윗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씩이나요.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윗의 워딩입니다. 다윗이 왜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감히 죽일 수 없다. 뭐가 더 중요한 거죠? 내 감정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더욱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결코 죽일 수 없다. 다윗은 복수하면 모든 것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을 받았지만 내 생각과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십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욱더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 내 방법,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의 방법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나누어 볼 텐데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됩니다. 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가 예비되어 있으나 그것이 결코 영원한 승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자신을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의 죄를 오히려 용서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네 번째로는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으로 승리를 이루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죄인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예수님, 말 구유에 누이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뭔가 거창한 마차와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 곧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예수님, 그 낮아짐으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연약한 흠모할 만한 모양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은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승리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방법을 들으니까 막막해요. 우리 힘으로는 해낼 수 없다라는 아주 막연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가능한 가능성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바라볼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불가능한 가능성을 가능하게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대 눈에 있는 티끌에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안에 있는 들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크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용서 그대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끔씩 나 자신의 연약함보다 타인의 연약함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죄악보다 누군가의 죄악을 더욱더 크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소망보다 내 삶의 부정적인 영역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일상 속 우리가 해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가득한 영생의 소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거듭남의 가능성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끔찍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기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결과물이 오늘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용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크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리로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의 눈에 티끌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의 연약함만 바라보면서 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거보다 더욱더 심각한 죄인인데, 내가 그거보다 더욱더 큰 죄인인데, 이런 나도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덧입고 있는 걸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을 내어주는 것, 오리를 함께 가자 하면 심리를 함께 갖는 것, 구워달라 하는 자에게 거절치 않는 것, 사실은요, 이거 실패와 패배를 향한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분쟁에 휘말리지 않아요. 왜일까요? 내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바라보는 비전, 내가 바라보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주님의 나라에 있다 했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크고 작은 다툼에서 승리하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사람인데, 이런 작은 감정적 동료에 싸우고 다투고 거기에서 같이 뒹구르는 것이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악한 일에 악한 일로 반응하며 악한 일에 매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주님께서 택정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아주 존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찌 이 땅에서 그 작고 사소한 감정에 휘둘려서 분노하고 대적하고 복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와 비전은 이보다 더욱더 크고 높고 원대합니다. 유한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원리, 악한 영의 속삭임에 넘어간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가득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시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결단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감정적인 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예하게 대립이 가득한 이 일상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능력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처음엔 제가 아주 파편 같은 이야기지만 이 풋살할 때 부글부글 끓는 이 분노,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분노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분노였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참고 인내했더니 맺어지는 열매가 컸더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분노의 주제들, 분노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을 선택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매 순간 거듭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여러분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자녀들, 승리의 백성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베어내며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마음의 할례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주님의 언약의 백성된 언약의 표징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결단하는 것 그저 감정적인 만족으로 그치는 것 아니라 첨예한 대립이 가득한 일상 속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 살아내길 원하며 결단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생의 충만함과 만족감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욱더 나은 오늘을,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소망의 내일을 담대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정말 능력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이 시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계속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릴 때 이 시간에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상함이 많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경험인지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냉소와 허무와 분노와 좌절과 상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상태로 제가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아두나여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아직까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사 제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발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가득한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 회복과 위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저를 던집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의지함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아직 제 눈앞에 보여지는 은혜 없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진리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저를 던집니다. 저의 방법, 저의 경험, 저의 감정 아니라 주님의 방법만이 온전함을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믿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 사랑에 잇대어 능히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갈 길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사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만족과 풍성한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
받으며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저를 온전히 나아가 쉼을 누리고 회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희들 신령과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끝까지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예배의 은혜와 삶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작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모든 예배자들,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그 능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능력으로 우리 예배자들 덮어주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에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기에 작고와 사소한 일들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대적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광고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호 먼저 외치고 시작할 텐데요. 제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하면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빛이 되어.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부 연합 예배가 5월 30일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서소문 교회 본당 2층인데요. 청년부 예배도 교육부 연합으로 함께 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셀 모임 후 오후 3시에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네,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 여우 수업원이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종강을 하였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추후에 다음 성경 공부 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의 최혜은 자매, 봉헌의 김규훈 자매입니다. 다 같이 축복송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